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주보랑은 조금 다른데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인사말이 어색하시지는 않으시죠? 교회 조금만 다니다 보면 은혜 받으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은혜 받으라는 말에 별 의구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계신가요? 설교가 은혜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감동이 되는지 느낌이 오는지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단어가 꼭 한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요? 우리말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에게서 받은 고마운 혜택 또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다고 너무 분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옛날에 아래 하자 아십니까? 히읗하고 밑에 점 찍힌 아래 아자인데 그거를 써서 하느님, 하느님 이렇게 썼는데 그게 느자로 지금 발음되느냐 나자로 나타나느냐 표기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원래는 하늘님인데 하느님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으로 말하느냐 단지 발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무튼 은혜는 우리말 사전에 있는 것처럼 고마운 혜택이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은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은혜 또한 감사하게도 받는 무언가, 대가 없이 받는 무언가를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정말 여러 곳에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된다, 삶이 은혜이다, 오늘 예배 나온 것이 은혜이다,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혜 받아서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은혜 받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정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무섭습니다. 살림살이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분명 있겠지요. 살림살이를 위해 은혜를 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삶이 윤택해졌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불경건함과 세속적 욕망을 버리도록 교육을 합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를 맡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읽어보면 장로를 세우는 방법,
어떤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가 이런 말들을 이 디도서에서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교회에게 무슨 그리 큰 문제점이 있을까요? 오래되지 않고 작은 교회는 사실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같은 시기에 썼던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큰 사건들,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디도서에는 아주 작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리 큰 문제는 있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레데 교회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역 특색이랄까요?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정이 많다, 나쁜 말로는 오지랖이 많다, 이렇게도 하고요. 게임도 잘하고요. 세계적인 게임 대회에서 한국인들이 상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 나라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충청도는 느리다, 전라도는 음식이 맛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레데인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거짓말입니다.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레데 출신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의 7현인이라고 7현인이라고 불리는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의 시구에서도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 이런 시구가 등장합니다. 그레데 출신조차도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레데인처럼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크레티조는 같은 동의어로 거짓말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똑같은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레데인의 거짓말의 심각성을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바로 자신의 욕망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섬인데 특별히 지중해를 지나는 많은 배들은 이 그레데 남단을 통과했을 정도로 항구가 많이 발달해 있던 섬이었습니다. 문화들과 물건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레데인들은 거짓말들이 날로 늘어갔을 것입니다. 바로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였죠. 은혜는 바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라고 죄를 짓는데 더 당당한 모습이지는 않으신가요?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욕망을 짓지 않도록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세속적인 욕망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먹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건 좋은 건데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사랑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 그 어느 것보다도 좋은 것일 텐데 말입니다.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자신의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아이를 열심히 키워보셨습니까? 좀 더 멋있게 살려고 돈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배를 위해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찾고 계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단순히 이렇게 살지 말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지금 시대 안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교육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로 절제와 정의와 경건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 절제, 정의, 경건은 여러분도 듣기에 익숙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덕목들은 사실 플라톤이라는 철학가가 강조하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성, 감성, 의지입니다. 이성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보고, 이 이성에게 필요한 덕목은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배에서 나온다고 여기고, 감정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가슴에서 나와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여기서 한 가지 정의를 더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인간에게 중요한 네 가지 덕목, 즉 사추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플라톤에서 딴 사추덕을 교회 신학자,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암브로시오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신앙생활 덕목으로 플라톤에서 사추덕을 따와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추덕에서 용기와 지혜를 빼고 경건을 더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던 당시 사람들이라면 이 덕목에서 쉽게 플라톤의 사추덕을, 네 가지 덕목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필로와 같은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이런 미덕으로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던 윤리의 덕목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세상의 도덕으로 봐서라도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교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서 작은 일에도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일 때 교회의 행동들이 사회에 피해를 줬을 때 많이 비방하지 않던가요? 은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결코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켜야 할 덕목들이 더 많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이 은혜는 우리를 결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도덕에서도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덕목을 말하려면 사추덕을 그대로 말하면 되지 왜 하필 용기와 지혜를 빼가며 경건을 넣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은혜 받는 사람들을 향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색이나 이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삶 자체에 강조를 두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누군가는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로운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사람들을 들들 볶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들은 옳은 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옳은 말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정작 말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은혜는 그런 삶으로 나타내기를 교육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도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세상의 도덕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더욱이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로서는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우리를 복된 소망과 크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도록 교육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제가 한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먹는 것은 초코우유 작은 거 하나랑 작은 간식거리 이렇게 먹어가면서 열심히 배가 고파가면서 살을 열심히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작으니까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하루에 우유 한 잔과 간단한 간식거리 이렇게 엄청 배고파가면서 일주일을 견디다가 금요일에 집에 갈 때는 이제 학교에서 남포동 이제 그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맥도날드를 제가 금요일마다 한 번씩 꼭 갔습니다. 그 맥도날드 그때 당시는 이제 햄버거 세트 하나를 시키면 요즘 이제 음료수 하나 주잖아요. 콜라라든지 주는데 그 당시에는 그 콜라를 무료로 슬러시로 바꿀 수 있었던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콜라를 슬러시로 바꾸려면 1,000원이든지 이렇게 더 줘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콜라를 슬러시로 바꿔서 감자튀김과 함께 슬러시를 한 모금 들이켰을 때의 그 행복한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슬러시 한 모금 들이켰을 때의 시원함과 달콤함, 감자튀김을 먹었을 때의 그 짭짤함과 바삭함과 고소함, 그래서 그 감자튀김을 슬러시에 듬뿍 찍어서 먹으면 그 입안에서 그 모든 맛들이 손을 잡고 빙글 돌면서 강강술래를 하는 듯한 그 맛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배고픈 자들이 알 수 있는 맛입니다. 햄버거 먹는 그 금요일 그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설레는지요. 남포동까지 학교에서 남포동까지 걸으려면 빠르게 걸으면 1시간 1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걷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때만 배고픈 것도 모르고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햄버거 하나 먹는 그날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세속적인 일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본능적인 일에 반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지키기 힘든 그 일, 그래서 잘 지킨다면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계속하면서 한다는 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끝이 있기 때문이죠. 복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지금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욕망은 우리를 이끌지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힘든 여정을 걷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도록 교육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속량으로 다 해결된 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속량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속량의 은혜는 단순히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사건과 사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긴 삼으셨는데 어떤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이 따라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생활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감동으로 은혜가 만족스러웠다고 하지 마십시오. 감동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살림살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기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불경건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백성, 은혜로 교육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살림살이가 행복해지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은혜가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교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선한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자녀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먹을 양식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이 다가와 계절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한들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